못하는 것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아는 것만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보여지고 알아지는 물질의 현상만 우리가 겨우 알아가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는 과학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님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은 아무 때나 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령님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부르고 그리고 성령님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말씀을 따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천국은 있다, 믿음 생활 잘하라,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체험신앙. 이 말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경험으로, 체험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도 올해 성령 목회를 통해서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다 함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회에서, 권사회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부서에서, 알파에서,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청소년부, 청년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평화교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함께 받을 때에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의 왕, 즉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밑줄을 쳐놓으세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징조를 말합니다. 세 가지 징조. 첫 번째로,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찾을 것이다. 두 번째,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것이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 사울아,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 따라서 해봅시다. 사울아, 사울아,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원리입니다. 사울에게, 우리들에게, 평화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크게 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명을 줄 때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세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목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고 싶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간곡하게 거절합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아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부족합니다. 아이처럼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완곡하게 거절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었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적어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뭐 오늘 또 좋은 말씀 들었구나, 자,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시라고 애쓰시네, 그러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은 말씀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뜨거움으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있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광야 시대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유력한 인물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데,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믿음이 좋았거나 뭐 성격이 좋았거나 잘 따랐거나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 그렇게 세우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들리게 하고 말씀의 감동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되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10장 6절,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쓰십니다. 10장 6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다 동그라미 치세요. 새 사람. 저 보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새 사람의 동그라미 치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책에 이렇게 줄 치고 동그라미는 천국 못 갈 줄 알고 생각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성경책에다가 새 사람이야 동그라미. 새 사람. 왜 동그라미 치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동그라미, 새 마음의 동그라미.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새 사람, 새 마음. 자 보세요. 사울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될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은 12지파 중에 가장 비천하고 약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드리의 가족이에요. 그 가족 중에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가문이나 학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다, 하나는 있다. 키가 컸어요. 이건 부럽다. 그죠? 성경에 보면은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 있어요. 키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실 만한 모양이나 성품이나 인격이나 됨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를 사무엘에게 주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과거의 사울이 아니에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새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요. 우리가 물과 영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납니다. 새 사람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5년 전, 10년 전에 상처받고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아직도 거기에 묶여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성경에 보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
믿음의 근원, 축복의 근원, 사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항상 부정적이세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세워주고 도와주고 섬겨줘도 부정적인 마음을 한번 먹은 사람들은요, 안 바뀌시더라고요.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욕먹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뀔 때 뭘 바꿨어요? 마음을 바꿨어요. 마음. 새 마음으로. 여전히 사울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만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거예요. 사울만. 보세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능잠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바꿔주면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은요, 더 나빠져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되지 않았으면 불량배들에게 멸시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을에 멸시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해요. 욕을 먹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하더라. 바뀐 거예요, 사울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전에 같았으면 막 한번 하고 막 한 소리 하고. 사울이 잠잠하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사울에게 임할 때 사울의 형편을 풀어주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사울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을 수 있도록 무슨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이 끝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성도님, 성령으로 충만한 평화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새 마음 만들어주셔서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살림은 힘들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잠잠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새 사람 되었다고 새 마음을 주었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아니라고,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섭섭하다고, 상처받았다고, 힘들다고, 욕먹기 싫다고 끊임없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과거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능력이 우리 평화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마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유아유치부 어린아이까지 모두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고